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셔서 그 어떤 악이라도 조금도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한 것이지만 다시 가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데 떠나서 성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도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가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이 나지 않았다면, 에녹이 낳지 않았다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만드는 자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 사람도 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관용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히 그분의 뜻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이 철저한 무능과 이 처절한 죄악의 비참함을 폭로하시는 과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을 주셔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인간의 특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 이 이스라엘의 멸망,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준 이 죄악의 결과들, 이것들은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청각 교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기도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 철저한 절망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기다리고 바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나를 떠난 너희 인간의 한계에 이 비참함을 보아라. 그리고 나의 은혜의 이 완전함 안에, 그 안에서만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을 짓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성은 그냥 멋있으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이것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의 아들, 너무나도 귀했거든요. 그의 아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이런 가인이라는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 안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아들을 위하여 성을 쌓으라고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아비의 심정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성을 쌓아버립니다. 성을 쌓는 이 행위를 통해 가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초대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아니요로 응답하는 인간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가인의 이 성을 쌓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성이 지금 있습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단순히 목축업이 발달했고 무슨 예술과 음악이 발달했다, 또는 금속 문명이 발달했다, 이 발달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기여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 이 인간의 악의 발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들이 발명한 이 문명의 요소들은 마치 가인이 성을 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에녹성처럼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음악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예술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 무기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지키는 방어의 도구로, 방어의 기제로 이것들을 만들고 고안해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역사 가운데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장면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로만 뭉친 사람의 도성, 지상의 도성을 건설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도성은 그냥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화려한 문명과 강력한 무기와 예술과 즐거움과 경제력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독립선언, 이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가인의 계보에 기록된 이 문명의 발달은 문명 그 자체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은, 오히려 문명을 이루는 이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문제는 그 문명을 세워나가는 동기, 그리고 그 방향,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비어있는 자리, 그들의 중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그 저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이 문명이라는 바벨탑의 기반을, 이 기반을 다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발전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낼 그 여자의 후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이 다른 씨라는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에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무두셀라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위대한 문명을 인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겉모습과 달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 이 죄악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그 인간의 실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후회, 이 탄식, 하나님께서 이 그 죄악으로 충만한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변개하심도 없고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후회, 탄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식이나 후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무슨 나약함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대변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거룩하심, 그리고 죄악으로 망가져가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인간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언어들임을, 은혜의 언어들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느낀다면 바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진단을 하시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때때로가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어쩌다가 한두 번 저지르는 그런 실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 자체가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악의 공장이 되어버렸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무화과 잎을 엮으려고 했던 그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를 내세워서 동생을 죽인 그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 죄악의 문명은 불의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의지나 능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불의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정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선고가 내려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사상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반전은 역사상 가장 놀랍고 또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항상 악할 뿐인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구절을 먼저 생각합니다. 구절을 먼저 보고, 하나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를 보십시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8절이 먼저입니다. 8절이 먼저고 그 다음이 9절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이 악할 뿐인 유한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덮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입었더라 라는 이 입었더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이 단어는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의 흐름, 이 흐름에 따르자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노아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의 시선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를 노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쾌락을 쫓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눈을 일방적인 은혜로 강권적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자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열어주시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그 발견은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눈에서 그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노아가 입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홍수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그 생존의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단지 그 홍수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노아의 심령 깊은 곳에 불어넣어 주신 장차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 여자의 후손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소망,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중심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노아는 몰랐겠죠, 그 이름을.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노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이 절망의 시대에 노아가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주,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아직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사모하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만간 닥칠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작정, 이것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라고 평가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행동이 사람들 보기엔 정말로 정신 나간 행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이 배를 그 꼭대기에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이 배를 지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통해, 노아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는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며 끝까지 그 문이 닫힐 때까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은 자들은 기회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구원을 거부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지 기회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은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그런 자들이다 라는 이 의미는 성경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따르자면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므로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박한 그 심판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눈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고페르나무로, 이 고페르라는 이 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동력장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동력이 되시고 그 방향을 결정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방향과 목적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동력장치도 없고 키도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방주를 지을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역청을 어떻게 발음하냐, 코페르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덮다, 덮어버리는 거죠. 덮다, 속죄하다라는 그런 뜻의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라는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카파르하라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페르라는 단어와 코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속죄일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 역청을 의미하는 코페르는 이 카파르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 교육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주 재료는 여러분 고페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 단단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떻습니까? 나무는 성질이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죠. 물을 머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물을 머금고 그 속으로,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나무로 만든 배가 물 위에 오래 떠 있는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물을 머금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여러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그 죽음의 권세를, 이 죄악을 빨아들이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물이 이 빨아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 홍수 안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1년 넘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물이 점점 빠질 때 안전하게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역청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판의 홍수가 덮칠 때, 심판의 홍수가 방주를 덮칠 때 물이 방주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던 이유, 그것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은 나무가 단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팎으로 이 나무의 역청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썩어질 본성 위에 이 역청을 발라주셨습니다. 그 역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뿌린 그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죄악의 홍수에 저항하는 이 방수제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이 영육간에 안팎으로 발라주셨다, 카파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청이 칠해진 나무가 더 이상 물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카파르한 이 우리의 심령,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카파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역청 덕분에 심판의 물을 피했듯이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속죄의 피, 우리를 덮어주신 그 속죄의 피로 이 카파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번영하고 발전되고
화려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재물이라는 이 단단한 나무로 지은 이 배는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십자가의 보혈이 안팎으로 카파르 되어 있는 그 구원의 방주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악한 계획으로 충만할 뿐임을 여러분 철저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과 속량에 이르게 할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보혈에 덮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방주뿐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피하여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심판의 날을 기쁨 가운데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며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의의 전파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의 홍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